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같이 아니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조한대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역사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2장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길었던 종노릇했던 소망이 없었던 그 애굽에서 드디어 이렇게 탈출을 하거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됐어요. 종노릇. 애굽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대대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왔다 이 말. 근데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야말로 힘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은혜를 이제 소위 내가 주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민으로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물질적인 복도 전인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출애굽기 12장, 13장만 잘 이게 알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은, 패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니, 성막을 광야에서.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내놓은 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몇 조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왔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꼭 물질의 복만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왕이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서 물질적으로도 좀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선교하려고 해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왔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은금 패물을 뺏어오지 못하는가? 그럼 원리적인 것을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왔거든요.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이 달라진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마귀 역사가 어떤 건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한번 봅니다. 마귀는 죄, 저주, 사망 이 세 가지로 조합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망 가운데 거한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죄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저 세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저기에 걸려들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마귀가 이끌어가는 3대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겠어요, 먼저. 그래서 구원의 은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화의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요, 복이에요, 복. 저기 부를 복으로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난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비유적인 것을 하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밤송이 알죠? 밤송이. 그 밤송이가 겉껍질은 가시잖아요. 가시. 얼마나 아파요. 찔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한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찔리고 아프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저주, 이제 앞에 것으로 본다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냥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가시를, 껍질을 벗겨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니까 또 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밤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껍질을,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돼.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요. 밤송이는 하나님의 까냈었어. 그 다음에 밤 껍질은 내가 까야 되는데 그 밤 껍질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가죽. 그래서 구약은 모형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모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죠. 참,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의학적으로도요, 어린아이들이 그 할례를 행할 때 그때 8일째 되던 날이 피가 제일 안 나온대요. 건강적으로도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요.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 가야 되는데 관건이 여기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저주도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있고 복 받는 것도 내 안에 있어. 내 마음의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보혈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 적용을 해서 이제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구원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물질의 복, 환경의 복, 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고 바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해요. 해방.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 언약의 피, 피는 언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피를 의지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소위 말해서 새 마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도 말씀 체험이 잘 안 이루어져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아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어린아이로 말하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범죄,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에서도 이제 본죄와 윤리 도덕적인 죄.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고 이런 죄는 세상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미워하면 세상 법으로도 못 잡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본죄, 영적인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처리를 해서 미운 마음이 안 나타나고 혈기, 분노가 안 나타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소위 말해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편안해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안 달라졌다는 건 여기가 아직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요. 싸낙배기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달라. 아니, 분명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진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제일 먼저 변화가 말이 달라져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는데 참아지기도 하고 인내도 되고 좋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범죄 중에서도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거, 이걸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마음을 처리하라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돼. 아, 목사님, 나는 보혈을 아무리 적용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 문제예요. 계속 해봐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뭐 1살 때 상처받았던 것이라든지 분명히 나옵니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그렇게 가면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처리하고, 그걸 처리하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1년 2개월을 그걸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이 나오면서 자기 새어머님한테 찾아갔대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래. 그러니까 조아령들이 막 이렇게 자꾸 회개하다 보면 내 안에서 막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막 욕이 나올 때 욕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 이제 상담학 중에서도 보면 세상 상담학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치유시키면 막 베개를 놓고 아니면 뭐 깡통을 놓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패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여기가 변화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좋아요. 또 요즘은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막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병이고 뭐고 해서 막 두들겨 막 던지고서 이 과장 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런 사람, 그런 또 직업도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치유 사역 할 때 이렇게 가봤는데, 나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욕을 하면서 두들겨 패는데, 야이케. 그게 나중에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시원하기만 하지 본질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 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 드러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떠올라요. 그럼 막 옛날에 엄마한테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빠한테 아니면 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의 그 영적인 거 보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이렇게 보여지신다 이 말,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처리로 호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우상 섬긴 것이라든지 분명히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 소석회라고 있어요. 소석회. 그게 이제 그 공업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농사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땅을 이렇게 소석회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소석 하얀 시멘트 같이 생겼는데 분말가루에 그걸 막 땅에다 뿌리고 그랬거든요. 땅을 중성화시키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벽을 바르는 시멘트 작용도 하는데 그 소석회를 흐르는 냇물에다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추우니까 손을 안 대고 고기를 잡아요. 위에서 소석회를 풀어내면은 자 밑에 가서 있으면 뱀장어, 붕어, 고기랑 것은 다 죽어서 떠서 올라와서 흘러와요. 그럼 건져서 좀 이렇게 담가놨다가 씻어서 먹어. 둔벙 아시죠? 둔벙? 예? 둔벙이 그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이에요. 둔벙. 지금은 이제 뭐 농수로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돼서 물도 뭐 이렇게 풍족해서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논 귀퉁이 이런 데 보면 둔벙이 있었어요. 웅덩이. 그러면 이제 가물 때 거기 있는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둔벙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도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다 퍼내려면 어렵거든요. 소석회를 갖다 한 포를 갖다 풀어놓고 계속 젓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다 떠버려요. 어느 날 제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떠요.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처리하고 계속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참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이게 무섭더라. 어려서 형성된 것이요.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 생각이 굳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불 개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분명히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형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을 임신해가지고 돈 걱정을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돈 앞에 맥을 못 쳐요. 벌벌벌해져 버립니다.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되었어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막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낳고 보니까 딸이거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고 그런 어떤 부모의 미운 마음 이런 것이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 쓴뿌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처리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이 아들을 낳고자 했는데 딸이 낳았다. 그럼 거절. 아들을 원하는 그 엄마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거절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거절의 영이 역사하면요, 못 견딥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못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 보세요.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다 해야 돼. 누가 하면 못 봐. 어느 교회 사모님도 자기가 다 해야 돼. 성가대 쥐도 뭣도. 자기가 빠지면 시험 들어. 이런 배후에서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그 노예 근성이 자손 대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 보세요.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민족적으로 흐르는 저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맨날 전쟁하고 그러니까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야. 한이 크게 맺혀 있어. 그건 내 말이요. 그러니까 한이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치유받아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문이 풀리는데, 좋은 책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이 영적인 거 이런 거.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안 해요. 길어야 20-30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근데도 믿음이 더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그러니까 아파트 집도 막 높이 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땅이 많으니까요. 그 미국 가보세요. 높은 집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강가에 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부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애자 천국, 노인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들도 올라가려고 그래요. 막 올라만 쓰려고 그래요, 올라만. 그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풍부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왔을 때요, 잠깐 있다 왔는데도 인천공항 들어오니까 도둑놈 속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느껴져요. 막 빨리 갖고 막 정신이 없어. 내가 그때 돈만 있으면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빨리 나타나. 근데 우리는 지지고 볶아도 안 돼. 그 왜 그래요? 우리 조상부터 흐르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끊겨지는데 뭐 조상의 죄에서 그런.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도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서라도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에서 해방도 하셨어요. 저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보면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리라고 했거든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그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한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죄값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런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늘 내 안에 거하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이 날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사망에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저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마귀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지하면 예수 피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피가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왕노릇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저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근데 오늘날 조합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죄가 해결되어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기도도 왕의 기도를 사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왕권 기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면 세상 천지가 예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왕 같은 그런 은혜, 그런 권세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막 은혜 받을 때 막 지구를 내 주먹으로 막 탁 치면은 그냥 깨질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때 그 핸드폰 선전이 나올 때 큰 가방을 막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면서 그 핸드폰으로 딱 썼는데 좋아 이런데 내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냥 착착착 접어서 그냥 치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실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도 보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기쁨, 감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막 내 안에서 막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막 새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와집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복음성가가 나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부르는 것 보면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 교회 와서까지 찬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는 무슨 찬송이 나오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보세요. 막 뭔 일을 하면서도 막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막 찬송이 나오고 복음송가가 나오고 기쁘고 막 움직이는 것도 달라요. 교회 올 때도 살아서 옵니다. 근데 막 세상 것이 있으면 꼭 소금물에 절인 배추처럼 소위 말해서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이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살아있어 보세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우리들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조함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 왕노릇. 조함들이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네가 도망가라 이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 다 보입니다. 이 몸도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조화인데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병 들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노릇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조화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내 안에서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아까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아름들에게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안 됐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니까 간당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게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공부를 잘하고 그걸 문제를 풀 줄 애는 그 쉬워요. 공부를 안 해놓고 문제를 풀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은 쉬운 문제도 어려워. 그러니까 1시간 내 딴짓하다가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었으면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광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광야. 조화님들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복 받을 줄 알았죠? 똑같아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막 그래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와서 믿어봐도 복이 안 오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광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근성이 이런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마음 자세가 안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오래 익숙해져 보세요. 벼룩도 높이 뛰면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뛰게 하면 1m를 뛴답니다. 근데 PT병에 넣어놓고 4시간만 집어넣었다가 꺼내놓으면 안 뛴대요. 걔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조아림들 어떤 마음이 어려서부터 굳어지면 그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믿음의 성전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부분만 믿더라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을 줬는데 내 사이즈가 2밖에 안 되면 2개만 받고 8은 받을 생각도 안 해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멀리 가야 당시 길어야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짧으면 일주일. 근데 40년을 돌아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왜 그랬을까? 자, 그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근성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더 그걸 깨트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더 딜레이 시켜요. 그런데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깨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좀 잘 되니까 또 우상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가 들어가면 이제 반대예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느 걸 선택해서 가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가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고 생명과 화가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이제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래서 조아님들이 늘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계속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가면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피를 적용해야 돼요. 피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방해를 못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저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그 말이 사인. 조금들 뭐 하면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했다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토큰 그럽니다. 한때 우리가 버스 탈 때 뭐 냈어요? 토큰을 냈어요. 토큰을 내야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지금도 영원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건 사인이고 표적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마귀가 왔다가도 공격을 못해요. 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그러더라잖아. 내가 이 땅에서 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못 들어가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할 때 들어가 그러더래요.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능력입니다. 피가 권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혈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혈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보여져요. 드러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막 짐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짐승의 속성을 좀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사자가 보이더라 하면 내 성질이 지랄 같구나 막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막 지랄 같은 성질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예? 뱀이 보여지더라. 뱀은 간교하잖아요. 뱀은 또 혓바닥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랬다 저랬다 막 두말하고. 그러면 내가 두말하는구나. 두마음이구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여기서 평안함이 오면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나요. 신기합니다. 예? 조원님들 치유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 내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혈과 성령의 말씀으로밖에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면 그게 사인이고 토큰이고 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대대로 우리가 피를 의지할 때 구원받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짐승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에 대해서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체험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